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청개구리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금요기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남 부여에 흐르고 있는 건강한 지류에 예쁜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복한 형제들과 자라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개구리는 어느덧 성장하여 멋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같이 멋진 남성 개구리를 만나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죠. 둘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아 늘 조바심을 냈습니다. 남편이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지나가던 외갈이 눈에 띈 남편이 그만 잡혀먹었죠. 먹혀버린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자신과 남편을 꼭 닮은 다복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다 훌륭하게 컸어요. 하지만 막내 청개구리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엄마의 속을 썩였습니다. 엄마가 시키면 늘 반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다 커서 출가를 했지만 이 막내는 엄마 옆에 남아서 철도 들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장난만 치고 다니면서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병이 깊게 들었습니다. 막내가 걱정이 된 엄마는 혼자 살 때 필요한 이런저런 얘기를 늘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듣는 둥 마는 둥 할 뿐이었지요. 엄마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어쩌나 슬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면 아들이 보러 올 수 있게 양지 바른 곳에 자신이 묻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 엄마 죽으면 모래사장 언덕 풀밭 바로 아래 모래에 나를 묻어주지 않겠니? 아들이 하도 시키는 것을 반대로 하니 풀밭 아래 모래에 묻어달라 하며 반대로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바로 이 풀밭에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엄마는 이렇게 아들에게 약속하고 손가락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생각날 때 이제는 보러 올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죽었고 상주가 된 막내 청개구리는 엄마를 풀밭 아래 모래에 묻었습니다. 마지막은 꼭 엄마 말을 한번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큰 비만 오면 막내 아들은 엄마 묘가 떠내려갈까 봐 발을 동동거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참 슬프고 웃긴 이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비 오는 날 우는 개구리의 실제 생태 습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웃긴 이야기지만 각색한 이야기지만 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웃기에는 엄마가 불쌍하고 웃기에는 아들이 애처롭고 웃기에는 왠지 개구리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일 겁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이 청개구리 같은 아들은 없겠죠. 비록 말을 잘 안 듣기는 해도 애를 먹이기는 해도 완전히 반대로 하거나 철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 애를 쓰고 부모의 바람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뿐이고 잘 못할 뿐이겠지요. 그런데 왜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을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 이야기와 상관이 없을까?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앞에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몇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첫째 생각나는 것은 선악과였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본인이 창조하신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단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했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최종적으로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래도 에녹을 통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것을 그 조상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산 것은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강포가 피 흘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있나 생각해 봤더니 아브라함과 그 민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어기는 자들이 되고 많았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지요. 네 번째 생각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삶의 죄가 성행하여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조금 어렵습니까?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다는 속담처럼 탐심이 죄인 줄도 모를 때는 탐심도 몰랐는데 가질 생각도 안 했는데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탐심을 인식하자 오히려 탐심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탐내고 죄를 더 하지 말라 하는 걸 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 뜻과 반대였죠. 참 웃기게도 이 개구리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구원받으라고 해도 왜들 그렇게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없다 하는 청개구리, 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도 없고 하나님 걱정만 끼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청개구리가 바로 이 세상이기에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마냥 웃기지만은 아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낫습니까?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선 성경을 읽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아는데 자라가고 주님을 닮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까? 이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 성경을 읽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성경을 펼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몰라도 될 것들에 관심을 갖고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기에 많은 시간 노력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노력하셨고 무엇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
만 더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뜻을 어쩌면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라 하는데 미워하고, 감사하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도하라 하는데 오히려 복음 전도를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의 열심을 내기는커녕 열심을 내라고 야단치면 오히려 더 튕기고, 믿음을 배우고 익히기를 힘쓰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일에 힘씀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쯤에서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엄마 청개구리는 좋은데 막내 청개구리가 잘못했습니까? 아들 개구리도 잘못이지만 엄마 개구리가 더 큰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 개구리 잘못 없다는 말 아닙니다. 잘못이 있는데 엄마 개구리가 더 큰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엄마 청개구리의 잘못이고 막내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막내에게 필요한 것, 막내가 그런 줄 알고 엄마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을 반대로 일러주는 엄마의 지혜가 막내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틀렸는지 깨닫고 알아 고치는 것이 필요했죠. 바른 삶이 무엇인지 배웠어야 합니다. 이게 막내 아들에게 필요했죠. 그랬다면 엄마가 모래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마땅히 알았을 것이며, 왜 엄마가 자신을 모래에 묻으라 하는지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바른 것을 모르는 거지. 엄마의 잘못은 그것입니다. 잘못된 사랑,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어른이 되면 나아지겠지, 그저 안타깝고 불쌍해서 품에 껴안고 매를 들지 않은 것이 잘못이죠. 날마다 바른 것을 들을 때까지 죽기까지 가르쳐야 했어요. 아들이 좋아한다고 마냥 예쁘게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둠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놓친 것이 잘못입니다. 이 청개구리들 경우 아들보다 엄마가 더 나쁜 겁니다. 다른 자녀들이 잘된 것은 엄마가 잘 교육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좋아서일 뿐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교회 가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셨어요. 울며 예배 드리셨어요. 서러운 일이 생기면 저 앞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저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개구리 엄마는 그걸 안 해요. 아파? 쉬어. 아파? 아유, 집에서 쉬어. 힘들어? 오늘은 쉬어. 하나님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매를 듭니다. 올바른 길을 가라고 늘 우리를 꼬중하시고 재촉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럴 경우 그것이 매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매 말입니다. 매. 성도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앵간해서는 기도를 잘 안 들어줍니다. 성도가 조금이라도 철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해야 정상이고 이유를 찾아 해결하는데, 철없는 청개구리 같은 성도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심각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죠. 그런 성도에겐 더 심하게 매를 듭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 때려 맞아 상해도 철없는 성도들은 그 이유를 못 깨달아요.
매로 인한 고단한 삶과 피곤함과 여러 문제와 징계가 발생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할 뿐 마음으로 깊이 묻어놓고 내색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다간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 회개도 못하고. 그러고는 거짓 열심이라도 열심히 내니 자기를 고치고 회개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왜? 헌금하고 11조하고 힘써서 가고 자기가 문제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우리로 바른 것을 배워서 바르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나타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 자체가 매며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내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없게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녀들이 훌륭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의사 표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유가 안 됩니까? 왜 이런 성도 보기가 어렵습니까? 58장 6절에 그 이유도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사탄에 매인 것을 보면은 복음으로 풀어주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시원토록 노력하고 힘을 빈민들과 유리한 자들에게 쏟으며 환난당한 친척을 외면하지 말고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반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금식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0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십시오.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반대로 하나님 경배하겠다고 행하는 이 헛된 짓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들이 안식일은 또 제대로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는 지켜요. 헌금은 해요. 와서 다 해요. 그런데 뭐도 합니까? 오락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자신의 사적인 삶을 다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주일을 이런 식으로 지킵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의무를 제거한 게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의무를 이제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개구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멋진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와서 꾸민 웃음과 과장된 친절과 구호로서의 아멘을 외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라도 하나 영적인 가슴에 자극을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귀한 날이라. 여러분, 이 예배마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더 많아요. 존귀한 날로 생각하고 존귀하게 인식하고 존귀하다 말하며 오락을 끊고 정말 복된 날, 즐거운 날, 이 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러니 매가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다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이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낱말이에요. 문장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은 하지. 목적 때문에. 필요에 의해 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가치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설득시켜갖고 내 편만 하고 날 도와만 주면 그걸로 끝! 엄마 사랑해갖고 뭔가 얻어만 내는 순간 그걸로 엄마에 대한 마음은 끝!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겠다고 금식을 하는데 그게 목적이니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행하는 겁니다.
온갖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는 괴로워도 이렇게 있어요. 너는 우리 집 돌아가게 해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도다. 이익을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 애가 우는데 왜 부모가 못 이기는 줄 압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옳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애 울다가 상할까 봐, 마음이 너무 힘들까 봐 들어주는 거잖아요. 여자가 우는 것이 왜 남자들에게 무기가 됩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무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 내가 괴로운 것을 두고 못 보니 금식이 효력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사창가 여인처럼 가장된 예배를 드리고 가장된 눈물을 지으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는 청개구리같이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청개구리 엄마 같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것을 경고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경의 영, 위로의 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틀렸습니다. 회개의 영이요 책망의 영입니다.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지 않고 악한 길을 계속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성령의 역사라 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그것을 경고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또 그럼에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그 매는 잔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응답이었거나 기도가 안 되거나 삶의 문제가 계속 생기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늘 뒤따라야 정상인 겁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다 죽어라.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라. 근데 오늘 우리는 다 나아버렸습니다. 아프냐? 집에서 쉬어라. 힘드냐? 쉬어라. 만일 그렇다면 지금 멈추어 서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노력하면은요, 어리석은 아들 청개구리와 다르지 않아요. 해놓고 후회할 겁니다. 그저 후회만 그 삶에 있을 뿐이고 슬픈 울음만 그 속에 있을 뿐이죠.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힘쓰십시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이사야에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읽으며 기도로 점검하십시오. 고쳐 나가십시오. 아니, 어떤 분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